제목을 뜬구름 잡는 인생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난다는 겁니다. 어제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여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자기는 완연한 50대 후반이 된다는 거죠. 누군 안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효과적으로 좀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나 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통 뜬구름 잡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허망한 것을 자꾸 잡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뜬구름 잡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뜬구름 잡는 인생이라고 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뜬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욕심이 많았죠.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막 하다가 뒤꿈치를 붙잡고,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성향에 따라서 그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거래요. 파축 사건처럼 그는 틈만 나면 형의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형 에서인 척 분장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러라고 막 그럴 때 야곱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았지만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이 자기에게 이어지길 바랬던 거죠.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없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복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들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패션,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야곱에게는 이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네, 몇 분만 있네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열정이 좀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보통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제 이렇게 동영상 보다가 중년 남성들이 부르는 중창인데 연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배우가 20대, 지금 한 40대 후반 50대인 것 같은데 20대의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독백 형식으로 말하는, 그게 앞에 인트로 부분에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근데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누구야 고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말 미치도록 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정말 그랬거든요. 나는 그때 정말 미치도록 잘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 다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뜨거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열정이라고 알고, 그리고 그것이 나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저의 롤 모델 믿음의 선배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요즘 어머니 생각이 좀 자주 나더라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참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고3이 무슨 수련회냐고 그러면서 절대 허락을 안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날까지도 말씀드렸다가 시컷 혼나고 이제 풀이 죽어서 집에 갔는데, 다음날 새벽에, 당일날이죠.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빨리 짐 싸라는 거예요. 이 짐을 쌌어요. 그리고 나서 택시를 잡고 담임 선생님 집이 어딘지를 그 전에 아신 거죠. 그래서 주안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가서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새벽 한 6시 몇 분, 7시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누가 일찍 초인종 누르니까 선생님이 이제
파자마 바람에 런닝 바람이 나오셨는데 이거 자기 담임하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시냐고 이 뻘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뭐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갔다 와서 좀 혼나면 되지, 그때는 뭐 빠따 맞는 시절이니까 그냥 몇 번 혼나면 되지, 그냥 안 그래도 가려고 그러긴 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굳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동이는 좋은 대학 못 가도 되니까 이번 수련회 가서 꼭 은혜 받아야 되니까 꼭 좀 보내달라고.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허락 맡으러 왔다고. 이게 진짜 허락 맡으러 온 건지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얘 안 그래도 가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뭐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둘도 썰어가지고 드리면서 그러면서 다녀왔는데, 그 빈틈없고 무서웠던 그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의 그 결연한 태도 앞에서 쩔쩔매시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겠구나. 제가 좀 어머니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뭐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러면 그건 경험하는 거지, 그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더 경험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열정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오늘 목사님이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말하다가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말씀하셨대. 또 어떤 분이 그랬단 다 더워 죽고 추워 죽겠다고 그랬다 그래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특별하긴 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는데 그때 다녀오면서 알게 된 것은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에는 구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발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길을 계속 며칠을 다녔는데 이 광야에는 구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증기 덩어리 아닙니까? 수증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증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류 현상에서 이렇게 되면서 그 바다의 수증기가 이렇게 빨아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구름이 되는 건데, 그런데 광야는 그런 수분이 없으니까 사실 광야 그 자체에서는 수증기, 구름이 형성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이 구름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홍해 이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홍해에서 구름이 생길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럼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무역풍과 편서풍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준비했어요. 적도 주변에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이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붑니다. 이게 왜 무역풍인가 그랬더니 그 신대륙 그 개척 시대에 저 상선들이 저 바람을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무역풍이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위 30도 위쪽으로는 편서풍 지역입니다. 이거는 서에서 동으로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지역은 사실 저 밑에 그 무역풍이 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홍해에서 발생된 구름은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바람은 저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편서풍 지역에 있습니다. 북위 30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계속 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날씨 예측하는 것도 다 그런 거 보고 하는 건데, 우리는 편서풍 지역이라서 그렇지만 이 무역풍 지역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에서 이렇게 생성된 수증기, 이 구름이 그들을 앞지르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또 특별한 기상 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보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결국 이 불가능한 일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이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 때나 흔하게 구름이 막 여기저기 떠 있다 그러면, 자료 사진 한번 더 보실래요?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피라미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사진인데 저 구름이 떠 있잖아요. 구름이 여기저기 막 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느 곳 쫓아갈지 몰라서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음 그 사진이 저게 이제 그 페트라 그쪽 위쪽 에돔 지역으로 말하는 그쪽 지역인데, 저렇게 파래요. 구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름 하나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거 따라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이라는 거죠. 광야 한복판에 뜬 구름처럼 여러분도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구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는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그 신기한 현상 자체는 놀라워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보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를 저 나사렛의 목수 출신,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좀 이율배반적인 거죠. 일어난 현상은 신기한데 그것을 따르려면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과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머뭇거려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이끄실 때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기해만 하지 않고 그 구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 보면 구름이 가면 같이 움직이는 거고 쉬면 쉬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이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좀 힘든데 조금 이따 출발하시지 왜 자꾸 움직이라고 그러실까? 그럼 또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멈추면 또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서고 그랬는데, 그 명령이 뭐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라 구름을 움직이시면 그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인 줄 알았던 거고,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 멈추라 그러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서의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성숙한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이 성숙을 위해서는 사실은 성장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자라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뭐 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잘하려면 그것도 말씀을 잘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또 믿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과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들은 계속 병행되는 것이다 이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본문을 좀 통독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 구름이, 이 맑은 하늘의 저 구름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정도는 웬만하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좀 더 있고 싶고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도 그냥 말씀 따라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를 적당히 흉내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는 우리를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깊은 데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가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지순례 때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호기심이 좀 많아서요, 계속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문이 이쪽으로 왜 열리지 저쪽으로 열리지 막 이런 거 보거든요. 이렇게 여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 그 비상구 같은 거는요 밖으로 엽니다. 그거는 땡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급할 때 그냥 발로 차서 어떻게든 열어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겁니다. 아니, 소방 그 점검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이렇게 열었다가는 급한 상황에서는 안 된대.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열리게 해야 되는데, 그거 설비 잘못해서 이거 바꿔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시나이 반도 이렇게 지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당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빨리 가면 그냥 이스라엘 그냥 한 반나절이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 백성이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그 백성을 성숙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호기심 많은 사람은 그건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도, 많이 돌아도 한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이 40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사실 인간적으로 40년은 너무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춘천시청에 간다 그러면 여기서 빠른 걸으면 한 10분 뭐 10여 분이면 가는데, 제가 돌아갔다 그러면 뭐 한두 시간 늦게 왔어요.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였지? 오는 길 어디 좀 들렀다 왔다고 돌아갔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한 달을 걸려서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돌아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 그 백성은 그냥 단지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갔고 구름이 움직여서, 그리고 서 있으면 멈췄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백성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가 이제 그 세월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백성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냥 거기 구름이 멈추면 멈췄던 거예요. 그런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중에서는요, 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런 거 있는데, 믿음의 최고봉은 기다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는 뭐 인내하는 시간, 뭐 연단의 시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그냥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기다린다 그 단어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곤욕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영그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시는구나, 기다려 주셨구나, 기회 주셨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학생 때 생각해보고 제 이렇게 여정을 보면 아직도 뭐 가야 할 일들은 한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참 기다려 주셨구나, 기회 주셨구나. 하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시험과 환난을 지날 때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와 성숙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기다림도 믿음의 과정으로 알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그 김동진님의 저구름 흘러가는 곳, 이거 우리 사람들 많이 부르잖아요. 저구름 흘러가는 곳이라는 가곡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실기곡을 이거를 택해가지고 점수 좀 잘 받으려다가 아직 폭망했어요. 끝까지 잘 부르긴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아내한테 이런 곡이 있어 했더니 절대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노래는 안 할 건데요. 그 맨 뒤에 가사에 보면 그게 있어요. 저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따라가라. 그대를 만날 때까지 내 사랑도 흘러가라. 내 사랑도 흘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구름이 흘러가는데 내 마음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뜬구름 보여주셨을 때 그거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나를 붙잡는 게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기를 바라는 거, 이건 기본적인 소망이죠.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시오. 세상의 뜬구름은 정처 없는 구름이지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구름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입니다. 이거 어떻게 안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나아가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이 찬양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